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분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전도가 쉬우신가요? 맞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도를 하는 사람도 시험받고 듣는 사람도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우리 한번 받으셨죠? 전도법. 이제 앞장이라고 뒷장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긴 했는데 요거는 앞뒤로 한번 쭉 읽으면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약팔로 온 거 아니니까요. 세 가지 효과를 이제 우리가 오늘 짧게 하지만 세 가지 효과를 얻고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4절, 5절 빨간색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예요. 중요한 건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중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앞에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랑 같이 앉아있는데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한자로 써가면서 했어요. 근데 한자도 이제 우리 중국어 하시는 분은 알지만 우리가 쓰는 한자랑 그쪽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참 예쁘다라고 하면서 세 글자를 써줬습니다. 미소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서 이제 떠나가기 직전에 이제 너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빠졌어요. 이제 저희는 내일 해야 될 때고. 또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였어요.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주 예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좀 마침 또 예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 이제 하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리기 직전에 좀 위험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리기 직전에 너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통역으로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빠졌어요. 전도는 그러니까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화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19일까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구령의 열정.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같이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총 이제 앞에랑 뒤에가 있죠. 교회 초대법이랑 복음 전도법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복잡하니까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 너, 교회, 예배. 네, 다시 한번 나, 너, 교회, 예배. 네, 요 네 가지고요. 이제 그다음 복음을 전하는 거네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죄인, 예수님,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 죄인, 예수님, 믿음. 요 8가지를 기억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좀 복음을 전하게 좀 쉽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교회를 떠난 사람이든 나랑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어라고 보여주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해요. 아, 너가 이 시간 위해서 기도했구나. 너무너무 좋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기에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교회 같이 가자. 교회 같이 가자.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단지 그냥 교회로 초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초대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교회 와서
삶든지 굶든지 하면 돼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고 하면 이분이 그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 죄인, 예수님 믿음,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건요, 순수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순서대로 정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는요 여기에 있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도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을 가지고 거기에 내 걸 덧붙여 보자고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와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너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너와 나, 우리를 만든 이유는 찬양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제 저도 아이들한테 전도하다 보니까 쉬워야 돼요. 단어가 쉬워야 돼요. 어려운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지 같은 경우에 좋은 효과적인 게 있는데, 전도지가 두껍거나 말씀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뭔지 몰라요. 벳 뭐예요? 아, 우린 벳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벳하면 뭐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라고 써면 우린 요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이 생각나죠. 교회 오래 다니셔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요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복음의 체계를 가지고 일단 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새신자 교육도 받게 하면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과 사랑하라고 이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는 거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너가 죄인이야 이러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너가 생각하는 죄랑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위법한 행동이나 무서운 범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떠나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며 모든 죄인은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물론 우리는요 위법한 행동, 무서운 범죄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떠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충 설명하면요 로마서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에서 우리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떠나 있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가 떠난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죄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교회를 안 다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떠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을 해요. 아, 그렇게 따지면 내가 죄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는 어떤 거 있어요? 모든 죄인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무서운 심판. 그러면 그 다음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갈 죄인임에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듣거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주 간단한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무시하거나 떠나 있는 건 죄인이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따라요.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셨다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를 아는 것,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단 마귀도 이건 알아요. 사단 마귀도 안다고요. 아는 것 혹은 내가 듣는 것으로 내가 신앙에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먼저 자신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전도할 때요, 매우 예의 발라야 돼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요즘에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하고 하지만 이 시대에 맞는 표현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의 발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잖아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요, 이러한 복음을 믿어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덧붙이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반응이 올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해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교회 초대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교회를 초대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이랑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길에서 전도한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오래 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한 얘기하면 돼요. 아, 저는 여기 삼강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분한테 얘기하는 건데, 삼강교회 다닙니다. 교회 오실래요? 지금 요 두 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이분들이 반응이 올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 싫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 나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삼강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시간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네, 자기에 대한 소개를요, 하나님을 믿고 삼강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만난 사람들한테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며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한테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넘어가도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전도해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꼭 말씀을 전해야 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거나 교회를 초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 시간 그리고 당신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 좋은 게 있구나. 그리고 보충 설명이 뭐예요? 당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당신을 무척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친구, 가족일 수도 있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 같은 게 목사니까 목사님이 아니면 아저씨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어. 그럼 아이들도 그거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아낀다는 거야. 너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반응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랑 같이 삼강교회 갈게?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하지 말자고요. 삼강교회 함께 같이 갈래? 그러면 반응이 있어요. Yes or no예요. Yes면 그럼 바로 밑으로 예배로 가면 돼요. 근데 No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초대했는데 No라고 할 때 우리가 이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요,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 있잖아요. 한 번 전했나요? 아니에요. 수십 번 전했다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럴 때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아니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시골 가서 복음 전할 때, 메시지 전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심지어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축복기도 해줄게요. 축복기도 해줄게요. 그럼요, 그분들이요, 해달라고 해요. 그럼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스 할 때는 그 밑으로 내려갈 건데, 들어도 나 관심 없다라고 할 때 항상 얘기한 거,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요즘에 분들이 막 이런 예의나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우리가 누구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얘기해줘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했어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시작.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빠이빠이 하고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좋습니다. 네, 예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그때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자, 우리 예배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강교회 예배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삼강교회 올 때 오세요라고 하면서 왔을 때 모른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열심히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당신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초대한다고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로 끝나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초대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이걸 한꺼번에 섞어서 할 겁니다. 복음 전도법은요, 이거를 한 번에 쭉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볼게요.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를 위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지금 제가 중요한 단어 한 번 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삼강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당신 아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을 때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근데 복음이 뭐였냐? 하나님, 죄인, 예수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죄인, 믿음, 예수님, 믿음. 요 네 가지 단어로 자기 말로 설명하면 돼요. 요 체계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전도법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삼강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시간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당신을 무척 아끼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와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위법한 행동이나 무서운 범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떠나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며 모든 죄인은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갈 죄인임에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듣거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에 초대하는 거예요. 시작. 삼강교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께 갑시다. 자, 이제 예배로 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삼강교회 예배 참여하면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안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제 두 분씩 짝지으세요. 두 분씩 짝지으세요. 연습해야 돼요. 항상 전도는 짝지으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 나, 너,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나, 너,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 죄인, 예수님 믿음. 자, 이거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 구령의 열정,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고민해야 될 게 어떻게 전할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두 가지로 했어요. 어떨 때는 교회로 초대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때가 있고, 어쩔 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오래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음 전도법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대학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 복음에 대한 좀 이해를 더 높이고, 그리고 나서 또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짧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딱 했을 때 생각나는 얼굴, 이름이 심지어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삼강교회 와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